여러분들 함께 오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가 오늘 볼 텐데요. 지난번에 1가 2가에 이어서 오늘은 3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알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재에 보면 25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잘 찾고 계시죠? 예, 중고등부 교재 보십시오. 여러분 25페이지를 펼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중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그리스도의 겸손한 탄생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를 보여주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의 좌표에 나오는 연대기를 따라서 우리의 여정에서 만날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난번에는 2번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1가와 2가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소개하는 이렇게 쭉 우리 소개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모두 기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중국에 때 성탄절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어떻게 기약하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데 오히려 그래서 놓치고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요약 부분을 제가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적으로 오늘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당시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던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고 전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한 목자들과 또 동방 박사들을 또 본받아야 할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한 구절씩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의 자포 연대기를 따라서 우리 하나하나 볼 때 오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그분이 낮아진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매우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심지어 훗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궁궐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웃아웃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는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머리 들 곳,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표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여간방 같은 그런 곳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다음 PPT를 돌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지금 본문의 2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6페이지 초라한 탄생,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간통하는 주제 가운데서 하나는 초라한 곳,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초라한 탄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초라한 것은 마구간에서, 그때 유대인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강야에 보면 마구간도 다 훅 진흙집 같은, 다 그냥 강야의 벌판에 그냥 지구 돌로 이렇게 씌워놓은 진흙집 같은 그런 것도 없이,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농촌농원 가보면 그 소우양강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가 와서 이 땅에서 머물 곳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지식인, 종교인이나 무슨 일을 하나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 저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올 텐데,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묵을 여간이 없는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이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마구간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면모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머리를 둘 곳조차 없던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성경에 묘사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는 누더기에 쌓인 아가를 바하고, 우리가 중고등부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루던 말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0절의 말씀에 공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성탄절이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대하던 메시아의 소식이 가난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주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이 징표의 말씀을 잘 새겨야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위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리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징표란 평범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기를 포대기에 잘 싸서 안전한 곳에 눕힘으로 이처럼 누더기에 쌓여 말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 구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보십시오. 한국에 우리 와서 우리 통일민들도 많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은 곳으로 예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려고 얼마나 예쁜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을 예쁘게 이렇게 감싸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지금 또 병원에서도 다 예쁘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을 아기를 태어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그 마리아의 심정도 어떠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와 오늘날의 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야 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대기에 쌓인 아기를 우리 중고등부 교재에 있는 누대기에 쌓인 아기를 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가장 함축해서 1장부터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축돼서 한 줄로 아주 요약해서 누대기에 쌓인 아기를 봐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누대기에 쌓인 아기를 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에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진 않는지 정말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한영 바르며 찬송과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도 부족하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새겨두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열방에 비추실 빛으로 태어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 열방에 주님을 경배할 거야 하고 중고등부 교재를 보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 한 장 펼치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청장년 그 교재에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 함께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잘못됐나요? 지금 말씀이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대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국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을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재에 보면 본문에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잘못 읽었네요. 제가 바꿔서. 맞습니다. 1절 뽑았네. 여러분 그 8페이지 지금 보면 27페이지를 계속해서 그 아래 부분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은 도착할 무렵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한 것을 보면 대략 2살쯤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밑줄 거 우리 다음 페이지 보내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네,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었습니까? 우리 동방 박사들은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채워지지 않은 불안과 뭔가 알 수 없는 그 공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때 당시에 두 살쯤 되던 그 예수님이 그 짐작할 그 당시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한 페르시아의 그 주변을 2년 동안 걸쳐서 여행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박한 집에서 자신의 고대하던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무엇을 드립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어디에 쓰이죠? 예수님께서 동방 그 요셉과 마리아가 또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때 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려고 할 때 피신할 때 그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 예물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작은 것까지도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들이 모든 그 갈망하던 것, 영적인 부분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가지 자손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에 주어질 축복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봅니다. 3가지 측면에서 오늘에 보여주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3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의 초래한 것으로 태어나시고 메시아의 소행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온 열방을 비추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자손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축복에 관한 약속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몬이 노래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신 빛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2년쯤 후에 제일 저 멀리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러 찾아왔던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열방에 대표하는 첫 번째 무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 동해민들 이것에 지금 참여한 분들 중에 혹여라도 아직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태어났음을 믿기지 않다. 그리고 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시간과 공간과 운동, 물질, 에너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7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낮과 밤, 빛과 어두움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4가 5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우리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영원한 구원자로 왕 되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탄생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자 없는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 없이 여자로부터 남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가지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니체라고 쓴 그 글자가 어떤 책에서 예전에 종신대에 다닐 때 학부 때인가 어떤 책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펼쳐보다가 그 책 굵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씀이라고 쓴 다음에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니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글자를 쑥 지우고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씀이라고 적은 그런 글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났었는데 우리가 자연의 그 어떤 이치로서는 예수님이 탄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국간에 아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예수님의 탄생 교리를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또박또박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아직 잘 믿기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우리 고백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것을 단언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의 역사성이 동정녀 탄생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증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먼저 다음에 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어요? 다음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오늘은 누가복음 2장 이제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았다면 다음번엔 2장 40절부터 5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장년 부분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를 한번 숙지해 오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재는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숙지해 오셔서 다음번에도 우리 예수님이 소녀 시절에 대해서 어린 예수님이 이번에 태어나셨으면 다음번에는 예수님의 소녀 시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PPT 다음 PPT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PPT 그대로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가 읽도록 지금 담아봤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곳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대신하시려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히 소망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통일 선교의 중보자들과 우리 통일민들 될 수 있도록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리는 통일의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생일 축복자들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네요. 매달 첫째 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생일자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은 축복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어서 저희가 PPT로 이름을 띄우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1월 생일자 김하경 성도님, 최복순 성도님, 김시현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이 생일을 1월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그리고 6월 생일자입니다. 김정희 성도님, 장명순 성도님 두 분이 2월에 생일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월과 2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북한 선교팀에서 CU 상품권을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 받으셔가지고요. 가족끼리 뭐 자그만더라도 뭐 간식으로 함께 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또 생일을 축하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1월 동안 저희가 썼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잠언을 완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네, 잠깐 팀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성경 필사 잠원으로 하신 분들에게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원 다 쓰신 분들은 상품권을 이렇게 개인 카톡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성경을 쓰면서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어서 사무엘상 이렇게 매달마다 있는 성경 말씀을 함께 필사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자는 사랑빵장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설 선물로 집집마다 영양제가 아마 배달이 되었을 건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사랑빵장님들께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조금 지났는데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안에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추가로 또 더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살펴봐 주시고 또 혹시 카톡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언제나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김하경, 최복순, 김시연, 김지연, 김정희, 장명순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생일날 특별한 은혜로 가족과 개인에게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그 선물을 통해 주님의 은혜 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통일선교 중보의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자신과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명하심에 요구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말씀임을 우리 마음판에 먼저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저희 가정에 비둘기 같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묶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을 깨닫고 감사할 때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북한 땅의 주민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려움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저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악용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기초 생활에 필요한 우식주와 의약품이 계속 공급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40만 개의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 속히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임신매매와 인권 탈취가 중단되게 하시고 거대한 노역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려 있는 20만 정치범 수용소가 사라지고 탈북자 청결 정책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참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3국가 동남아 등 해외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변 안전과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사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능주의 능하신 그늘 아래서 참 빛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참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교회 재건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통일의 날을 기대하며 북한의 480만 가정의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고 450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성도들의 영육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1907년에 평양 대붕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허락하옵소서. 아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영적 희년을 도래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핍박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북한의 13개 도시와 4,781개의 마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십자가의 영광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호용심, 음란, 우상숭배 등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신뢰받는 나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적 통일, 한국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완성의 사명을 다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함을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결과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회복과 평화의 복음 통일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성장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과 들림을 받음을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이념과 사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 통일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날을 오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통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재난과 난민 발생 시에 피뿌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게 하시며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과 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힘있게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통일 선교 사역에 헌신한 모든 임원들과 통일 사랑방장들이 각자의 개인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경건 훈련 생활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함으로 겸손한 사역자들로 온전히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통일 사랑방장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헌신한 통일의 선교사 통일 사랑방장님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통일 사랑방장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살롬의 평강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의 큰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방장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2021년 마음껏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통일민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번에 2021년 제자 양육인 가스펠 프로젝트 새생명 훈련 성경대학을 비롯한 여러 훈련을 받고자 결단한 지체들을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을 주님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통일민들의 영육이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갈등을 막아주시고 집중력을 주시어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 훈련에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통일민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마음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원의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 말씀을 통한 묵상과 기도를 통한 응답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한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 삶에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일민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거룩한 나라 통일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지도록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의 역군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잘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혀져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갇혀진 생활을 뛰어넘어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격적인 가치관을 먼저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구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마국간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회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